예,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말씀 암송해야죠. 우리 지난주 말씀부터 이렇게 한번 보고 또 이번 주 내용들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외우신 분들은 외우시고 또 못하신 분들은 또 보면서 또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아멘.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하는 기도의 용사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 이번 주 말씀이죠.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늘 우리는 고민을 하죠. 어떻게 먼저 해야 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질서가 잡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 암송하시고 또 읽어가시고 또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것인데 목사님 그동안은 계속 도고기도라고 그러시더니 왜 오늘은 또 중보기도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듯이 도고기도에 대해서 계속 배웠습니다. 도고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고기도인데요. 중보기도라고 용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것보다는 도고기도라고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중보자 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도고기도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직접 나가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기도의 대상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장사 우리 같은 이런 크리스천들을 위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인데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두 번째 부분, 즉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그 내용을 오늘 같이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바로 그 기도 가운데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예수님의 바람이 담겨 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한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기도의 제목은 크게 얘기하자면 네 가지로 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뭘 기도하셨냐면 보전하여 주옵소서, 즉 지켜달라는 거예요. 보호해달라는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하셨고요. 이 보전하여 달라는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짧은 본문 가운데 바로 세 차례나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켜지는 것,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연결하면서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보존하여 주셔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즉 주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이 제자 공동체가 분열된다라는 거예요. 나눠진다라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고,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보존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뭐 기분 나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는데 그냥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의하면 마귀는 이 도둑질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뺏어간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마음에 있는 평안과 기쁨, 즐거움, 행복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기쁨을 뺏어가니까 슬픔이 오고 분노가 오고 우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존하여 주셔서 제자들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충만케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바로 주님, 하나님, 나의 이 제자들을 바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거룩도 지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도의 내용을 한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내용들 가운데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 한번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전하여 달라는 말이 우리가 잘 쓰는 그런 말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보호해 달라, 지켜 달라, 책임져 달라,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보전하여 달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장차 이제 제자를 떠날 것인데, 남겨진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그동안 있으면서 이 제자들을 지켰는데, 믿음의 길 가게 하고 사명 감당하게 했는데, 하나님 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들을 보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 이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고 주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이들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바로 제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로 나의 제자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보호하여 주옵소서, 보존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이제 주님께 가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이제 승천하게 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유혹이 많고 이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공격하는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주님, 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전을 보존하여 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짧은 본문 가운데 보존하여 달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12절에서도 말씀하시고 15절에서도 보존하여 달라고, 지켜달라고, 지켜주셔야지 감당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달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의 소유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거든요. 이름은 소유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것이니까 지켜달라고, 책임져 달라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들이 남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와 비슷한 거거든요.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다 이 말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유혹에. 여러분, 유혹을 몇 번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려면, 지킴을 받으려면 유혹은 피하시는 게 지혜예요. 유혹은 계속 노출되다 보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러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유혹을 받다 보면 넘어져가게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환경이 있다면 피하는 거,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불을 가까이 가고 막 불 가까이 가가지고 막 손을 대고 막 그 가운데 들어가면 화상 입어요. 다 타요. 지혜는 뭐죠? 가지 않는 거죠. 피하는 거, 이게 지혜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악은 사단으로 볼 수도 있지만 유혹, 이 시험에 빠져버렸어요. 넘어져 버린 거예요. 수렁에 빠졌어요. 거기서부터 주님 건져달라고. 지금 내가 실수해가지고 넘어져 있지만 주님,
다시 일으켜 달라는 그런 기도, 그것이 바로 보존하여 달라라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 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지킴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보존하여 주옵소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옵시고, 우리의 배우자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존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서 우리 주님 앞에 그런 보호함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뭐냐면 바로 하나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합니다. 들어봅시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주님께서 지키지 아니하면 분열되게 되어져 있어요. 분열되어지는 거, 나눠지는 거, 이게 바로 죄의 특성이거든요. 죄인의 특성은 죄 지을 때만 하나이지 선을 행할 때 하나 되지 못합니다. 자꾸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해달라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주의 제자들이 하나 되어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B 부분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인데 우리와 같이, 즉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러니까 획일적인 강압적인 그런 하나됨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삼위일체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나 되시는 것처럼,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극도로 분열된 사회 가운데 살고 있죠. 말씀드렸듯이 분열된 것은 우리 인간의 타락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런 경쟁이 있는지 모릅니다. 승자 독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을 밟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짓누르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짓눌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영향을 제자 공동체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은 그렇지만 주님,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 직장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된다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평화가 되겠어요. 하나 된 것은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 되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세상에 나아가서 제자 공동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나가려고 하려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즉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하나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나가야 되는데 무엇이 하나 되어져 나가야 되느냐? 하나 된다 그래가지고 다 뭐 어디 가면 다 짜장면 다 먹고 한 주는 짬뽕 먹고 이게 하나 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내가 예수를 믿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는 거, 주님을 닮아가는 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교회를 안 다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처음 만났는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 금방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내용들, 내가 주님의 나눈 은혜를 나누면 금방 하나 되는 것을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오래 만난 사람처럼 짧은 시간이지만 영적인 은혜를 나눌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 된다고 얘기를 할 때 교회에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이 있죠.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그 말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는 하나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하반기 도초청 축제를 위해서 이렇게 정식기도 하고 뭐 금식하고 또 이제 다음 주 대신자를 또 작성하고 한 주간 또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 나와 상관이 없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할 때 한 마음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간접적이든 또 직접적이든 함께 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교훈이 있는데, 하나 되는 비법이 있어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품으신 마음,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성품, 하나 되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낮추시는 거, 겸손하면 여러분 하나 되는 거예요. 겸손한 거. 또 하나는 순종하는 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공동체에 순종하는 거, 따르는 거, 이러면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관도 있고 셀도 있고 뭐 교회 여러 가지 이런 조직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장이 세워졌으면 회장이 얘기하고 하면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전에 회장해 보니까 아니야 하고 딴소리 내고 막 자기 주장이 커지면 그건 하나 되지 못하죠. 자꾸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세워지면 하나 되어져 가는 거, 순종하는 거.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몰라요. 늘 찬양대가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찬양대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네 파트가 있잖아요. 매주 열심히 연습하지 않습니까? 연습하는데 야 내가 이번 찬양하면서 내 목소리가 나오게 해야지 하고 막 다른 사람 소리 듣지 않고 자기 소리만 다 내요. 그러면 그 찬양은 그 사람 목소리는 들릴지 모르지만 찬양대의 찬양은 꽝이에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소리를 들으면서 좋아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거. 이럴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게 겸손함과 복종함. 지휘자에 따라야지, 지시를 따라야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가 되어서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겸손하고 주의 말씀 들으면서 그래 하나 되어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라고 해나가면 너무 기뻐하시는데 마귀가 가만히 안 두거든요. 마귀는 자꾸 분열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 교회가 교회 일 감당하지 못하게 자꾸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겸손함이 아니라 교만함을 우리 가운데 주는 거죠. 야, 네가 왜 그러냐? 네 소리 내야지. 네 목소리 내야지. 네가 말해야지. 왜 가만히 있어? 네가 모자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계속 부추기는 것이죠. 또 따르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꾸 들어와서 자꾸 불평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이런 마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 교회가 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어떤 성도들은 우리는 바울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을 우리는 따른다라고 4층은 얘기하고 5층은 아니야 우리는 잘 가르쳐주는 아볼로를 따른다라고 해서 5층은 아볼로를 따르는 거예요. 찬양대는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는 게바파야 게바. 베드로가 최고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교회가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 분쟁되어 있는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같은 말 따라합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 얘기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이걸 얘기하면 하나 되어져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40년이 역사가 이렇게 가까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옛날 초창기 멤버들 그리고 또 이제 이쪽 신대방 멤버들하고 이런 것들이 나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창기 멤버들이 잘 하셔야 되는데 과거의 늪에 빠지면 안 돼요. 과거의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한 번 듣는 거는 재밌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면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소외감을 느끼고 자꾸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는 안 되겠네. 우리끼리 해야 되겠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과거 얘기를 하면 과거 얘기에서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행할 일들 하나님이 하실 일들 미래에 대한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게 되면 우리가 하나 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하면서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되면 힘을 잃어요.
분열되면 이래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려야 되겠는데 일부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예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얘기를 하고, 또 일부에서는 방역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또 드리면 또 안 드리는 쪽에서 막 드린다고 또 막 뭐라 그러고, 이런 것들이 갈등이 생기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 천주교는 어디로는 하나 딱 정리가 되잖아요. 개신교는 그냥 뭐 진보주의하고 뭐 보수주의하고 계속 이 생기니까 힘이 없어서 저는 정말 하나 된다는 것을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하나 된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정치적도 여러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뭐 이렇게 집권 여당을 이렇게 보면서도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 되지 못해갔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싸우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싸우다 보면 내가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게 되는데, 바라기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될 때 우리가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고, 하나 될 때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부부가 하나 되셔야 돼. 형제 자매가 하나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 돼야 되고, 교회가 하나 돼야 되고, 셀이 하나 돼야 되고, 기간 몇 명 모이지도 않았는데 그게 자꾸 나눠져요.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 그죠? 싸우지만 않아도 하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건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 저는 감사하게 우리 은혜 교회가 정말 하나 되어서 이렇게 쭉 계속 나온 거, 우리 장로님이야 우리 권사님들께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에 계속 이런 좋은 전통들이 우리 은혜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분열을 영을 주는 거예요. 왜 너는 그래? 왜 너만 빠져? 분열의 영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모두가 하나 되는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뭐냐면 바로 세 번째로 바로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라는 이런 기도였어요.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 여러분, 기쁨, 슬픔,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기쁨을 주기를 원하세요.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해서 때로는 삶에 오는 그런 시련들, 어려움들, 역경 가운데도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주님이 이걸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기쁨을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이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니까 주님 내 기쁨을 그들 가운데 충만히 해달라고, 충만히, 조금이 아니라 충만하게 주님의 그 기쁨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내적인 기쁨이에요. 우리 마음 깊숙이 있는 그런 즐거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은 우리에게 활기찬 마음을 주고 활기찬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면 에너지가 나옵니다. 막 노래가 나오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위해서 바로 기쁨을 충만케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경외함도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광야,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
이들이 기쁜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는 이유가 뭡니까?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런 변화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막 계속해서 웁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데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게 힘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겨나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바로 이들을 위해, 제자들을 위하여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아니 막 돈을 충만하게 해준다든지 뭐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기쁨, 오히려 돈보다 더 중요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기쁨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기쁨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변함없이 상관없이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죠.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때로는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슬프다, 괴롭다, 우울하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기뻤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자기의 사명이니까.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면서 늘 만사 형통한 삶 사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거 바로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은 물질이나 환경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제사함의 기쁨이에요. 제사함 기쁨.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게 된 거,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좀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위 사람 기쁨 내 마음에 막 찬양하고 싶었는데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생략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면 정말 기쁘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거, 제사함 받은 게 기쁜 거죠. 여러분, 회개하면 기쁨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을 때는 괴롭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면 마음에 기쁨이 이렇게 막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감추면 괴로워요. 감추면 힘을 잃어요. 그런데 회개하면 기쁨이 넘친다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쁜 거죠. 말씀을 깨달을 때 기쁜 것이죠. 기도할 때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의 그런 교제들, 셀 모임들, 기간 모임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누리는 그러한 기쁨인 것이죠. 기쁨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뻐하시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기뻐하고 왜 이렇게 감사하지? 예수님 때문에. 아니, 우리는 생각할 때 뭔가 내 환경 가운데 뭔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환경이 아닌데도 기뻐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복음을 드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주신 이런 기쁨들을 정말 누리고 나가는 자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쁨하면서 살아가는데 마귀는 이 기쁨을 뺏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뺐냐면 작전을 짜는데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자꾸 슬픔을 줘요. 어두움의 영을 주는 거예요. 자꾸 자신을 자학하게 돼요. 이게 좀 음산한 그런 느낌을 자꾸 주는 거예요. 안 좋은 거 자꾸 생각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다윗이 고백하거든요. 죄 사함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정말 복이 있다면서 막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마귀는 네가 죄 사함 받았느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것, 네게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그리하여 결국은 자꾸 어둡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가운데 집신장수와 우산장수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집신장수와 우산장수 어머니 얘기예요. 이 어머니는 어느 날 햇빛이 쨍쨍 쬐면 아이고 이렇게 날이 좋은데 우리 우산장수 아들은 장사가 안 돼서 어떡하나 걱정하고, 비가 오면은 아이고 오늘 또 우리 이 집신을 팔아야 되는데 우리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하나,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어느 날 얘기하면서 오늘 지금 비가 옵니다 라고 했더니 아이고 어떡하나 우리 아들 집신 팔아야 되는데, 근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낮에 또 해가 갠대요. 아이고 어떡하나 우리 아들 우산 팔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듣다가 바꿔서 생각을 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자꾸 바꿔 생각하게 하거든요. 자꾸 안 좋은 거, 없는 거, 부정적인 거 자꾸 생각해가지고 쉼을 잃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을 주기 원하셔요. 여러분 삶에 어떤 기운이 가장 많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또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기쁨이 충만케 되는 내게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슬픔의 영, 어둠의 영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막아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가정, 교회, 직장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